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네, 2017년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반도에 있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남자 사경회 기간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은 곧 교파를 초월해서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한반도에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불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 개인과 국,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땅 미국. 이곳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던 선교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마포 삼열 선교사의 아들 마삼락 교수. 안녕하세요. 1905, and this is my home, where I was born. My father were classmates in college, Underwood, and Dr. Swallow and Dr. Baird, and this is Kim Sung-ju and Han Seok-jin and Seo Kyung-jo and Lee Ji-bung. He's the one who stoned my father. The 독립신문. 독립신문. I remember 대한사 독립 만세. 마삼락 교수는 그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복음이 메말랐던 한국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했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한국 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And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there were in the Pyongyang area, maybe it was a little larger, but there were 30,000 new converts in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which is very interesting. But 30,000 baptisms don't always mean 30,000 new Christians. And it was the revival when they discovered what their Christianity really meant,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for doing the gospel. Very quickly. 20세기 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침략 전쟁으로 온 천지가 피비린내 가득한 참혹한 땅으로 변했다. 이 와중에 전쟁의 상처는 깊어갔고 백성들의 심령 또한 피폐해졌다. 황폐화된 심령에 선교사들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염소 한 마리씩 물질로도 도움을 주었다.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로써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언더우드가 손수 만든 한영 문법책은 선교사와 한국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또한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병원도 세웠다. 네, 영상 속에서 이 평양 대붕 운동을 회고하고 계시는 마삼라 목사님도 이제는 돌아가고 안 계시네요. 하지만 11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 놀라운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각성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사경의 운동에 전국으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에 힘을 쓰며 전도를 실천하고 저녁에 은혜를 받는 이 사경회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경회는 1890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채택한 성경 공부와 기도와 그리고 또한 전도, 그리고 전도 집회로 특징되는 신앙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 혹은 2주일 혹은 한 달간 열렸던 이 사경회에서는 오전에는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정오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온 곳으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모여서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었던 그 초대교회 역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일구어 가십니다. 평양 대유붕 운동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200km가 되는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또 사경의 기간 동안 먹을 쌀을 지게에 짊어지고 와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처음부터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우는 그 성령의 임재가 하나로 어우러진 걸작품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일교회에 처음 와서 행정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이 책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한 주간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또 부서 모임은 저에게 참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아침에 사무실에 오면 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일의 말씀을 향한 이 사모함과 또 간절함은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우리의 노력이 새해를 살아가는 미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온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2017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잖아요. 하지만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지요? 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제가 뽑은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새해를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계략과 의기투합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삶의 형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악을 피해가는 소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 함께 하자, 죄인의 길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그들의 요청에 용기 있게 아니요, no라고 이야기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모의에 참여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인들과 한 대열에 서기를 거부하며 오만한 자들이 모이는 그 화려한 자리에 동석하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마음에 두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말씀을 마지못해 배우거나 또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즐겁게 따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율법 학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꺼이 순종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꾸준히 매일매일 밤낮으로 읊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능력을 만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끊임없이 또한 묻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묵상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우리의 목적을 찾아가며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를 적어놓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왕위에 오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왕은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를 기록하여서 평생에 왕의 곁에 두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갔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켜 행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또한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그가 묵상함으로써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백성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그 명령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또한 그의 왕위를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왕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묵상함으로써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묵상함으로써 겸허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대로 사명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통하여 완성해 가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복도 아울러 다 받는다라는 확신에 찬 시인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형통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새해에도 신일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신일의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